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되겠네요. 6번에 걸쳐서 힐링 마음 백신이라고 그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고민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1년 반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좀 잘 이겨냈는데 이제 하나둘씩 좀 약해져 가고 좀 무너져 가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런 마음은 동일할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몸도 지쳐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예가 코로나 신조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뭡니까? 우울함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있는데 통계해 보니까 65.3%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 우울함이 불안함으로 의욕 저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또 하나는 코로나 레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분노를 말해요. 레드, 분노. 14.3%가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짜증이 나고 감정이 폭발하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폭행도 일어나고 묻지마 범죄가 이 코로나 레드의 영향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여러분 코로나 블랙. 이건 절망이에요. 포기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0.4%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자살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 환경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오는 이런 현상들,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것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는 2021년 지금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 힘든 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 어쩌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 주제들을 고민하면서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뭘까? 그래서 6가지 주제를 이제 6주 동안 나눌 텐데,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움, 분노, 불안, 열등감.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힘들어하는 주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속에서 오는 힘든 이런 어떤 부분, 그게 악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 그리고 영혼, 침체까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눌 텐데, 말씀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백신을 맞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영적 항체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자, 첫 번째 힐링 마음 백신 첫 번째 주제는 스트레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 스트레스. 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한번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들 혹시 옆에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고. 스트레스 받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네. 아마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입에 달고 살지 않나요?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요즘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자, 그건 이제 자주 바뀌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바뀌는데,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자, 어쨌든 이 스트레스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거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텐데, 자,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팽팽하게 조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하면 돼요. 여기 현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뭐 기타를 예를 들어도 이 줄을 팽팽하게 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팽팽하게 뭔가를 조인다. 이것은 조금 다른 말로 긴장하고 뭔가 자극을 주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뭔가 자극을 주어서 도전하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무언가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의 영향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도쿄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 출전한 이 어떤 올림픽 선수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들 메달 따기 위해서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뭐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뭔가 도전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의 플러스 요인,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때 이런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좌절감을 갖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건 스트레스가 주는 마이너스 요인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스트레스가 주는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자, 스트레스에 관한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스트레스에서 예외는 없다. 다 스트레스 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제가 알았어요. 뭐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뭐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뭐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보면 뭐 실직했을 때 퇴직, 질병, 사고, 별거, 이혼, 어떤 죽음, 공부, 취업,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에요. 이 직장인들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직장인들 가운데 70%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요. 그 중에 50%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엄청 받습니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스트레스에서 예외는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이 스트레스는 건강을 빼앗아가는 주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소리 없는 살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과 만성 피로 증후군, 면역력 약화, 특히 이 스트레스를 잘못 관리했을 때 요즘에 돌연사, 심장 어떤 질환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가면 대부분 듣는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좀 스트레스 줄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60세 이전에 심장마비나 돌연사의 90%가 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트레스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 안에서 좀 잘 관리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셨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런 움직임과 이 사역들의 양을 보면 예수님은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구나. 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어요. 희노애락을 다 느끼신 분이세요. 야, 저 정도 되면 예수님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도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늘 분주한 삶이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역, 쉴 틈 없는 사역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4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래요. 야, 해질 무렵까지 사역하시고 저녁 때까지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상담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양은 참 엄청났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늘 예수님은 분주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사람이 분주하고 너무 바쁠 때 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스트레스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역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늘 예수님은 반대와 비판, 협박과 위협에 시달렸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역에 대한 중압감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사람들, 그 반대자들의 어떤 협박,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서 막 힘든 상황에 스트레스 받아보셨습니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삶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의 중압감,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평온한 삶을 유지하셨고 늘 느긋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완수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 정도면 다 나가 떨어질 정도인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완성하시고 삶을 늘 평안함으로 유지해 나가셨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받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뭔가 이런 스트레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 비밀이 뭘까? 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세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있습니까? 우리 장보현 집사님은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시나? 우리 장로님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방법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스트레스 말씀을 한 주간 이게 준비하면서 인터넷 많이 검색해 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엄청 많아요.
제가 어떤 부분 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봤다가 실망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해소법 7가지. 거기 내용을 보니까 심호흡하기, 음악 감상하기, 명상하기, 근육 이완하기, 껌 씹기, 향기 테라피, 자연 즐기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글쎄 이거 스트레스 해소될까? 저 같으면 껌 씹으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풀기도 하고요. 또 뭐 음식을 막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고, 어떤 분은 막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향락과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푸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막 게임에 빠져서 그냥 그걸 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풀립니까? 아니에요. 일시적인 어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스트레스 해소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파괴를 가져올 수 있고요.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극단적으로 어떤 자살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스트레스 잘못 풀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인생의 불행의 주범인 이 스트레스, 자,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에게서 그 힌트를 한번 얻어봅시다. 오늘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 확실히 알면 스트레스 많이 좀 덜어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43절에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은 막 사역이 어떤 분주한 상황이에요. 뭐 40절 말씀부터 보면 쭉 예수님이 너무 막 사역에 몰려 다니실 정도였어요.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할 일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면 못 가게 만류하고 막고. 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외부의 많은 공격, 엄청난 사역의 양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비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처럼 분명한 소명의식,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누구냐를 알았으면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의 현주소를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해도 분주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도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구원사역,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이 있어도 분명히 내가 할 일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콜링. 이거 알아야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휘둘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위치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알고 정확하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보람이 있고 기뻐요. 그러나 이걸 모른 채 어떤 소명의식이 없이 일하면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또 하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사명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에서 많은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보람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의 현주소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누군가의, 그리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도적 인생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움직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막 그냥 그 일만 끌려다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고역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무슨 일을 할까?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내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일은 스트레스 덜 받아, 그죠? 그런데 누가 시켜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지고 억지로 해봐, 이거 스트레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역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역 못했을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늘 화내고 열받아 그러셨을 거예요. 늘 뒤집어 엎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고 계셨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에 집중하는,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가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자,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덜 받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일하고 살아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 뭔가 직업이 있고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해요. 누가 시켜서 막 끌려다녀서 일을 하면 그 자체가 고역이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일을 찾아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즐겁게 그 일을 해내고, 이게 성경에 보면 행복한 사역자들, 사명자들, 대부분 행복하게 사역들을 했죠. 억지로 끌려왔지만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위치에 나를 세워주셔서 무슨 일을 지금 해야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게 받는 첫 번째 비밀,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알았으면 환경과 상황, 사람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기뻐하실 거야, 이 소명의식.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 가정에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할 수 있는 비밀 하나가 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문제예요. 이 스케줄, 시간 계획인데,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42절, 43절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여러분,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척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엄청난 사역의 양에도 예수님은 질서 있고 정돈된 삶을 사셨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할까요?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덜 중요한 일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줄을 아셨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줄 아셨어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병 고치시고 예수님 또 따라다니면 여러 가지 이 먹는 것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 어디 나타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42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막 못 가게 만류한다고, 여기 오늘 40 가시지 말라고, 여기서 떠나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버리셔요.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 그게 우선순위야.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은 가장 1순위예요. 병 고치고 다른 것은 사인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이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지금 코로나로 이 활동이 많이 제약이 있어도 무척 바쁘게 살아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엄청 바쁘셨죠? 네. 그냥 일주일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이 분주함이 이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 병목안로나 이렇게 어디 산책을 할 일 가면 강아지들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막.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부분이기도 한데, 분주하고 바빠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의 양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일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알고 일을 하면, 이게 일의 우선순위가 질서가 쫙 잡혀 있으면 허둥대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뭐 병 고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때 어려움 못 먹는 사람들 먹이는 게 예수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이게 중요한 일에 분주하면 어때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뺏기고 분주하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보람된 사역이지만 스트레스도 엄청 받습니다. 이제 목회를 조금 이렇게 한 2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 이거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다 이래도요, 이거 웬걸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그런데 같이 설교를 똑같이 제가 예를 들어 준비를 해도 어떤 때는 막 설교 준비가 잘 되고 뭔가 여유가 있고 이렇게 기쁘게 막 설교를 이게 준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이전까지는 설교 아웃라인이 다 나와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 큰 대지들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뭐가 중요한 건지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일정량 메모를 다 해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수요일이 지나서 뭔가 수요일 이전에 다른 일들이 막 바빴어요. 그리고 말씀 그런 아웃라인이 전혀 생각이 안 났어. 그게 목요일이 됐어. 이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막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제 목회 사역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덜 중요한 일에 막 바쁘고 움직이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그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면 쫓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고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바쁜 와중에도 느긋함이 있고요, 여유가 있고 평온함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제가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이제 전사님들 이런 얘기 또 자주 해요. 생각하고 움직여라. 생각 좀 하라.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꼭 그 주문을 합니다. 새벽 기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쭉 다른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볼펜 들고 메모지 들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할 일, 중요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메모하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 그 질서가 하루에 잡히면, 일주일에 그 질서가 잡히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닥치는 대로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늘 바쁜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시간과 물질, 이 노력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습관,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보람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좀 이 스트레스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좀 보면, 세 번째가 이 재충전이에요. 레스트. 적절한 쉼의 시간을 갖는 거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막 사역을 정신없이 하세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꼭 한적한 곳을 찾았다, 이 표현이 참 많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을 가세요. 그러니까 늘 사역에 치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쉼을 통해서 뭔가 기도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법을 아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오래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비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쉰다 그러면 이걸 그냥 허송세월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다 쉬는 게, 그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도 이 쉼이에요. 안식일법도 이 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적절한 쉼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멀리 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보도 쉼표가 없으면 아마 한국 부르고 그냥 다 쓰러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숨 쉬고 쉼표가 있으니까 노래를 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쁜 스피드 시대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지만, 오늘 세 번째 이 쉼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쉼을 적절히 나의 삶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다 바쁘지만.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들 어디 계획도 못 세우셨죠? 이 시국에 어디 휴가를 가겠어요? 뉴스에 보니까 휴가 세웠다 다 숙박 다 취소하고 그런다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휴가 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잘 그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 개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새로 바뀌어서 어디를 가야만 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휴가라고 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릴렉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늘 반복되던 일상에서의 단절,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소적으로 어디 제주도나 어디 동해안을 못 가더라도 내 가정에서 이 릴렉스, 브레이크 타임을, 이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직장 생활하고 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면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집콕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요리도 해보고 같이 넷플릭스 영화도 집에서 보고 집에서 책도 좀 읽어보고, 여기 우리 병목안로 여러분 폭포 거기 좋아요. 네. 멍 때리기에 대가예요. 제가 거기 가서 앉아서 폭포를 바라보면서 한 30분만 그냥 한 멍 때려보세요. 제가 이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늘 분주해요. 바빠요. 그렇지만 짧게 뭔가 이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 이게 재충전, 스트레스를 뭔가 조금 해소하는 이 비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돈이 많고요,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요,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 스트레스 관리 못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범, 이 스트레스 해소법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 스탑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자, 첫 번째 이거였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끌려가지 말고 주도적인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멀리 가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타임, 쉼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제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의 어떤 모범이셨고,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야 돼요, 오래 가야 돼요, 단시간에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이 방법으로 잘 관리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